요한계시록 두 번째,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서론에 대해서, 개론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방법, 그리고 그 자세,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배워야 되는가. 우선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대로 그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는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누가 말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언제 말하고 있는가, OWH 그런 그 신문 기사를 우리가 작성할 때도 그런 원리에서, 원칙에 의해서 작성을 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도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오류가 나오지 않고 해석이 잘 됩니다. 특별히 제가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로 요한계시록을 푸는 그런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교회를 구분해서 또 그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크리스찬을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 유대인이란 건 그 환란 시대 때 환란 성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유대인과 크리스찬을 구분해야 되고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를 구분해서 혼동하지 말고 바르게 나눠 봐야 됩니다. 이걸 나누지 않으면 어떤 오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역사를 한번 보겠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역사가 고조선 시대가 있고 삼국시대가 있고 고려시대가 있고 조선시대가 있고 대한제국이 있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시대죠. 근데 역사라고 해서 그것을 똑같이 그 고조선 시대 역사나 삼국시대나 그걸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우리들에게 그 직접 그때 그 상황을 적용해 버리면은 맞지가 않겠죠. 그때 법이라든가 그때 체제라든가 안 맞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고조선을 통해서 또 삼국시대 역사를 통해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역사를 통해서 그 어떤 영적인 교훈이나 그 배울 점은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때 법을 우리한테 적용해 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맞잖아요. 예. 그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 역사의 하나의 그 어떤 그 법칙이나 제도라든가 그런 질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그 점진적으로 계시가 점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하잖아요. 처음에는 조금만 보여주고 나중에는 더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에는 더 많이 보여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은 본성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경영방침, 즉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인간을 역사를 다스리는 그 경영방침은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시대하고도 다르고 지금 신약시대도 다르고 또 대환란시대가 다르고 천년왕국시대가 달라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나누면은 그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환란을 통과한다라고,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라는데, 누가 환란을 통과하느냐? 그거는 교회는 휴교되고 유대인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해. 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강팍하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 예레미야가 말한 야곱의 고난의 때, 그 다니엘이 말한 70일의 마지막 한 주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전무후무한 환란으로,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찬송하리라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러한 고백을 그때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두루뭉실하게 모든 그 성경의 모든 것을 직접 영적인 적용으로 나에게, 크리스찬인 나에게 적용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영적인 적용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은 문맥적으로, 교리적으로 그걸 환란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을 적용해버리면은 지금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있는 성도들하고 맞질 않아요. 그 적용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근데 이제 신학을 배우고 이제 각자 교단, 교파, 그 신학과 교리가 들어가면요, 이러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고, 상징은 성경 자체가 문자를, 그 상징을 해석해 주는데,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영해해버리고, 영해는 여러 가지 해석을 낳게 되는, 100사람이 하면 100사람이 다 틀려요. 다 달라요. 해석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만으로 이걸 풀어보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공중강림과 지상강림이 있어요. 우리 공중강림 때는 우리 성도들의 휴거가 있고, 지상강림 때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는데, 이걸 이제 성경 있는 그대로 안 보고 이게 없다, 한 번 재림이 있다, 이렇게 또 가르치면은 그 성경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신학이지.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잘 구분하면서 봐야 된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그 사건의 순서가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이게 하늘에서 일어난 건지 땅에서 일어난 건지 미래에 될 건지 과거에 일어난 건지 현재 발생되는 건지, 그런 발생 시점이나 그리고 그 장소, 위치를 잘 배열하고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미래 일들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있는 그대로 믿고 가르쳐준 것만 믿어야지, 불필요한 것을 또 너무 확대 해석하고 억지 해석하면은 안 된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책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미워하고 오해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복받는 책입니다. 1장 3절에 보면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면은 결론을 읽어야 되잖아요. 창세기는 서론이고 나머지 책들은 본론이고, 이 요한계시록은 결론이에요. 뭐에 대한 결론이냐? 사탄이 어떻게 멸망받고 교회는 어떻게 되고,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고, 또 바벨론 체제가 어떻게 멸망이 되고, 그 상업적 바벨론, 종교적 바벨론, 그 천주교 체제가 어떻게 무너지고, 땅과 우주가 어떻게 마지막에 되어가는가,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기록된 때부터 계속해서 신학적인 싸움이, 그 싸움의 근원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주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 천년설, 즉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 계속 신학적인 논쟁의 근원이 됐는데, 왜 가장 그걸 반대를 하냐면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천년왕국이 천년이란 말이 6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문자대로 보지 않고 그걸 이제 영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은 그 계시록이나 성경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해석이 되거든요. 상징은 또 그 성경 자체가 풀어주니까 이거를 이제 오늘날은 문자적인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문자적 해석을. 그 신학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문자적으로 하지 않고 바로 영해해버리면은 상당히 그 혼란스럽습니다. 혼란하게 돼요.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예언에 대해 가장 명료하게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의 핵심 장이 어디예요? 19장이죠. 예수님의 재림장. 그리고 핵심 절은 어디입니까? 1장 19절이죠. 내가 본 것과 현재 있는 일과 앞으로 될 일, 그걸 딱 나눠서 성경 자체가 나누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원리를 놓쳐버리면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그 배우는 그 가치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1장 3절에 읽는 그 복이 되는 책이다 그 말이죠. 네, 한번 제가 1장 3절을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거하고 그냥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준비되지 않은 건 다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22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장 7절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그렇죠? 22장 5절까지는 그 여원세계까지 얘기를 하고 22장 6절부터는 다시 현 시대로 돌아와서 초청을 하고 결론을 맺는 그런 그 절입니다. 22장 6절부터가.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가장 명료하게 알 수가 있고, 창세기에 처음 나타난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에는 다 그것이 처음과 나중으로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여러분 책을 읽을 때 결론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해석을 하는 방법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돼요. 이제 대부분의 그 해석을 그렇지 않아요. 이 원칙을 안 따집니다. 안 하고 그냥 바로 영해해버려요. 근데 저는 문자 그대로, 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Word of God. 영어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지만 영어로는 하나님의 단어예요. 단어. 성경의 단어가 다른 데서는 그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걸 짜 맞추면 돼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단어하고 맨 처음에 점검을 해보고 그것이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특별한 이유 없는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사건의 배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늘과 또는 땅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4장, 5장 같은 경우는 하늘이죠. 6장부터는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4장에서 19장에는 이제 그 대환란에 대한 기록인데 이거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 자꾸만 오버랩해서 피드백해서 이렇게 네 번 정도를 그 재앙을 그 포폴드 겹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크로놀로지컬 오더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그걸 잘 구분해서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또는 그 종말론 이것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해석은 성경을 따라야 돼요.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니까 다른 신학자라든가 다른 교단 교리를 따르면은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면은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을 그대로 따르고 성경에 비추어서 타당성이 없으면 인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징이나 비유도 성경 그대로를 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은 아전인수식의 교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혼란을 주고 여기서 이단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맥에 따라 그 성경에서 뭐를 말하는가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또 이 예언서 같은 거를 예언서를 신비적인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일이고 실현되는 일인데 신비주의적으로 이해하면은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잘못 해석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들도 집어넣고 또 간증, 체험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요한계시록 성경에 있지 않은 걸 같이 섞어서 해버리면은 안 된다. 왜냐하면은 개인의 그런 체험은 각각 다르고 그거를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의 체험은 이 성경만큼 권위가 없어요.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려면은 일반화시키려면은 그 성경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유보해 두는 것도 괜찮은 태도입니다. 자, 우리가 왜 또 이런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종말론을 알아야 됩니까? 종말론을 왜 공부해야 됩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라 그랬고 성경도 마지막 때라 그랬고 다 마지막 때라 그래요.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세 징조들이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때 이제 서기 2000년이 됐으니까 2000년 0시에 뭐 컴퓨터 대란이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2012년 또 12월에 종말을 만든다 뭐 마야 문명 또 1992년 뭐 10월 28일 날 12시에 다미 선교에서는 다 휴거되고 뭐 재림 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또 666표라든가 뭐 베리칩이라든가 또 외계인에 대한 얘기 굉장히 그 불안하게 해요. 그게 제대로 된 정보면 괜찮은데 왜곡시키고
또 그걸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이 어지러운데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시대를 분별할 때 그 평안이 오는 겁니다. 아무리 뭐 예수님이 오늘 재림한다, 내일 재림한다 그렇게 양치기 소년 거짓말처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딱 그 고정시켜 놓으면은 그 소문이나 거짓 정보가 아닌 정확한 미래를 알고 예측할 수 있게 돼서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복이 되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짜와 잘못된 학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그 교리에 의해서 폐가 망신을 당하고 그 잘못된 교주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게 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잘못되면은 그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이웃들이 거기 가서 이제 그 다 폐가 망신당하고 또 너무나 많은 그 해로운 해악들이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키고 구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참 자기 동생이 뭐 신천지 이단에 빠져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구출해야 되니까 걱정하고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러냐? 현대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고 가르치지 않고 또 가르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돼 있고 현실에 대해서 너무 기복주의적이고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을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불안해하니까 이렇게 그 솔깃하게 이단들에게 속해가지고 그렇게 빠져들어서 망하는 거예요. 자, 왜 이 교회들이 말이에요? 현대 교회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또는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않고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 건가? 그것은 교회에서 목회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부흥과 성장과 성공을 말해도 교인들이 빠져나가는데 이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종교적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면은 재물 모으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일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져서 그 믿음이 강한 종말 시대에 성도로서 무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아니 학교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야 할 사람들에게 준비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졸업식이 다가오는데도 여전히 학생으로서 일들만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준비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상한 집단으로 오해를 받아요. 지금 요한계시록 얘기한다든가 주님의 재림 얘기하고 그러면은 성경에 그런 게 있어? 그러면서 혹시 저거 이단 아니야? 들어본 적이 없거든, 딴 데서는.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많은 성경적인 교회,
근본주의적인 교회는 종말론을 꾸준히 가르쳐놔요. 가르치기 때문에 믿음이 확고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 이단 취급을 받는데 사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92년도 불발된 휴거 소동 여파 때문에 이제 실제로 성경에 있는 휴거가 있는데 그때는 시한부 종말론 날짜가 92년 10월 28일 12시라는 그 하방이 고등학교 그 사람 선지자라더라고 그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불발돼서 있질 않는데 사실 휴거는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한 교재나 성경적인 해석 자료가 부족해서 목회자들이 종말론을 가르치려도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단마다 교회마다 가르치는 목회자마다 또 신학교 교수들마다 이 종말론의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참 혼란스럽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확신하기는 저는 여러 가지 그 학설을 공부해보고 여러 가지 종말론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자료를 또는 주석과 그 관점을 다 관찰하고 연구를 해본 결과 저의 결론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니까 그렇게만 한다면은 100명 100사람 다 같아요. 해석 방법이. 예. 그래서 100% 신뢰하면서 이 종말론을 강하게 확신 있게 가르칠 수 있고, 또 진짜 복된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걸 바로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3절. 복된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죠. 그걸 자신 있게 파워풀하게 전할 수 있어요. 우리 디도서 2장 13절. 우리를 2장 1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예수님의 재림이 무서워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알면 영광스러운 그 나타나심이 복된 소망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하니까 그것이 두려운 성경이 되어버리는 거죠. 두렵게 되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날 그 교회에서 계시록 관련 그런 설교를 듣기가 어려운 것은 바로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현실에 대한 그런 정도만 하고 계시록에 대해서는 다루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대화해보면 종말론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별도로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설명을 듣고 나면은 아주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아, 성경적으로 푸니까 이렇게 된다고. 자기는 첫 단추를 잘못 껴가지고 헤맸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푸는구나. 저는 이것을 바이블 칼리지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건전한 그런 성경을 여러 믿는 그런 교회들에서 믿고 그런 신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가 않겠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여러 가지 비교를 해도 이게 맞더라고요.
자, 그럼 이런 거를 교회에서 안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신천지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런 거를 무장이 안 되니까 우리 교회는 신천지 사절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신천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온다면 나는 신천지에서 오는 사람들 진짜 성경을 배우고자 한다면 나는 환영한다고 써보고 싶어. 일반 교회에서 신천지 사절이라는데 나는 성경적으로 자신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을 금방 말씀으로 깨우쳐 줄 수 있으니까, 뭐 이단들이 무슨 이단이 와도 제가 성경적으로 제대로 그 제시하면은 그 자기 고집 안 피우고 성경이 그렇더라면 순종한다면은 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참 그 유대인들은 지금 이미 오신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잖아요. 이 시대를 잘못 봐가지고. 우리는 지금 재림 기다리는데 이렇게 달라요. 자, 우리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상에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고 또 일반 종교에서는 확신이 없으니까 이 종말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헛된 신을 찾아가고 뭐 이단을 찾아가고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절대적 진리인 성경만이 진짜 진실인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걸 볼 때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로서 얼마나 성경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가. 자, 재림은요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확신의 대상입니다. 재림이 성경에 초림보다 8배나 많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신약 성경에 재림이 총 내가 다시 오겠다 318번 나와요. 이 신약 성경이 260장인데 재림이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20번이나 재림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9장 28절 두 번째 나타나신다 하면서 50여 차례나 언급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그러죠.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확신의 대상이다.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원수 마귀가 심판받죠. 그건 우리들의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땅이 새롭게 되죠. 죄가 소멸되죠. 제거되어버려요. 이게 복된 소망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시면 성도들은 휴거되죠. 이와 같이 서로 위로하라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예수님이 공중강림하면 우리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라 그랬는데 위로가 안 된다면 이런 말을 안 하겠죠. 18절. 환난을 통과하는데 어떻게 위로가 돼요? 그게. 그리고 어떻게 그게 복된 소망이 됩니까? 환난 통과하는 거. 이제 예수님 안 믿는 그 고집스러운 유대인들을 위한 대환란의 그 경륜인데 교회는 휴거돼 버리죠. 여기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간다는 것은 랩처한다.
휴거란 말이에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니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고요 종말의 징조들 모든 종교와 문화가 종말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이 문화적인 것으로 봐도 이 세상 돌아가는 형국이 종말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구와 우주의 환경이 종말을 말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 지구가 인구가 팽창을 하고 환경이 파괴되고 기상이변이 되고 그래서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해수면 상승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생산의 문제 또 그거 때문에 생산이 안 되니까 살만한 땅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겠죠. 자연재해 일어나겠죠. 그래서 더 이상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다. 종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창조물들이 신음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죠. 베드로전서도 그런 말, 베드로후서에서도 이 땅이 새롭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땅이 저주받은 땅이 회복이 되고 새롭게 된다 그랬어요. 그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어떻게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임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천년왕국이 되고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이 땅에 오는 거고 병이 지진이 기근이 없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사람들의 상태가 말해주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또한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이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위험한 때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예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사도 바울이 현 시대 모습, 폐륜적인 범죄, 성범죄, 아주 그 악한 포악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노아의 때, 롯의 때, 소돔 고모라의 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와 문화 이런 걸 보면은요, 혹세무민하고 신성모독하고 거기 안에 범죄의 소굴이 되어서 참 이상한 괴물 사탄교들이 일어나고 참 그 의학에서도 새롭게 그 뭡니까 DNA를 변형시켜서 조작해서 이상한 그 생명체를 만들고 하여튼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동성연애, 인육섭취, 장기밀매 이러한 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 있어가지고 이 지구가 이 사람들이 임계점을 맞았다. 폭발할 때가 됐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천지개벽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이 말씀해요. 성경이 종말이 온다. 배교의 시대가 오고 종말이 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게 되면은 이러한 모든 것이
천년왕국으로 해결된다. 지금 그전에는 이제 앞으로 참 천주교와 연합해서 교회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짐승의 표 666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런 현상들로 점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의 장별 구성 좀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이 있어요. 요한당시로 볼 때는 과거의 일이죠. 1장에 그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서론이고, 내가 본 것들은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또 나오고 있고요. 2장 3장은 그 요한 당시 현 시대 교회 시대 그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4장에서 19장은 교회 휴거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을 향한 7년 대환란기, 그 미래의 일입니다. 요한이 영적으로 2000년 뒤로 이동해가지고 봤을 때는 이 대환란 시대가 현재가 되고요. 교회 시대가 과거가 되고, 20장, 21장, 22장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땅 영원시대가 미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20장의 천년왕국, 20장 7절에서 15절 하나님의 최후 승리와 사탄의 패배,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 요한계시록 전체 개요, 장별 구성 말고 전체 개요를 보시면은, 자, 그 환란기부터 보세요. 4장 1절에서 19장 21절에 이제 하늘의 왕자가 4장에서 보이고, 하늘의 책과 그것의 봉인들이 5장에 나오고, 7 봉인 심판이 6장에 나오고, 환란기에서 구속 받은 자들 14만 4천이 7장에 나오고, 또 그 유대인과 그 다음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나오고 있어요. 14만 4천 유대인인 10장 1절에서 8절, 이방인들은 9절에서 17절,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 환란시대 성도입니다. 교회 시대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이 8장에 하고 9장에 나오고, 하늘에서 오는 천사와 작은 책 10장에 나와요. 두 증인에 대해서 11장에 나오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12장,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대언자 13장, 여러 가지 일들을 알려주는 14만 4천에 대해서 또 한 번 나와요. 14장. 7장하고 14장, 14만 4천이 나옵니다. 기억해 두세요. 7장하고 14장에. 그 영존하는 복음, 짐승경배, 땅의 수확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7 병의 심판 15장 16장에 나오고, 종교적 바벨론의 심판 17장, 상업적 바벨론의 심판 18장,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 19장, 천년왕국 20장, 영원상태 21장 22장. 이걸 아예 머릿속에다가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잘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22장 6절에서 21절. 이런 식으로 이제 개과 아웃라인을 잡고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바로 본문에 들어가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좀 읽어오세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오세요.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때 안 읽으면은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크리스찬 파워나 워싱턴 저널에 요한계시록 성경으로 푸는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이런 지상 강의를 이제 2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